오늘은 2월 3일이 입춘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있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맞이한 새해, 또 새 달을 살아가시는 중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1년 전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1990년 1월 달에 낙동강변에 있었던 데이트하던 여성을 유괴하고 살인한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21년 동안 두 사람이 옥살이했습니다. 31년이 지난 최근에 혐의 없다,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무죄 선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의 사건의 뉴스를 접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억울한 세월, 그 한만케 빼앗긴 세월, 국가와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지만 돈 몇 푼을 받아든들 젊음을 다 빼앗긴 그 긴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 물론이지만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가옥 구조, 원룸 구조도 많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지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남녀 젊은이들이 그저 나름대로 역량 있게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으로 족하지 결혼의 필요성,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는 일, 예전과 같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이 시대의 문화의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 외로움에 대하여 별 대답을 찾지 않습니다. 서양 이야기죠. 어느 산속을 헤매던 나그네가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오두막집에 연세 많은 할머니가 혼자 사십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만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가족이 있어도, 많은 친척이 있어도, 많은 선후배 직장 동료가 있고 사업으로 아는 이들이 많아도 우리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병원에 누워보면 압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가족들조차도 비용실에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밤을 지새우며 담당 간호사나 도우미가 출입하겠지만 업무적인 출입과 나에게 마음을 쏟아 애정을 쏟아 관심을 쏟아 나의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던 곳은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7명의 제자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 새벽을 맞이하던 그 새벽녘 갈릴리 해변에 찾아가신 예수님. 너희들이 무슨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해변에 숯불을 지피시고 미리 준비하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새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더 굽고 7명의 밤새 추위에 떨며 허기지고 지쳐있던 제자들을 들러앉히고 예수님이 직접 저들을 다 섬기면서 물고기를 살을 발라 먹게 하고 구운 떡을 먹게 하고 거기 아침 해변 조반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사랑의 대답을 들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다시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접합니다. 1월달 내내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동행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달에 이어서 식탁의 동행 그렇게 정하려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침 삼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거, 굶주린 거, 가난한 거, 이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주변에는, 세상에는 가난하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굶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긴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태어났지만 핏덩어리 어린 생명이 엄마의 젖을 충분히 빨지 못하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지쳐있고 졸립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런 예수님 피해서 또 부활 예수 만났지만 도망가듯 멀리하듯 고향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 물고기 잡던 거기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안보하시고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고기도 잡게 하시고 주님이 조반상을 차려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이 장면을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익숙한 성경의 이 주님의 부활이 생의 한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 같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이때의 심정은, 제자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일들입니다. 40일 이 땅에 계셨던 그 부활 이후에 어느 날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주님의 부활을 칭송하고 와야 할 터인데 왜 또 도망갑니까? 왜 또 그물질합니까? 왜 또 주님 멀리하려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차근차근 대하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근심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슬픕니다. 의심이 갑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24장에 깔려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의심이 가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누가복음 24장을 읽다 보면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에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셔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보는 앞에 먹을 거 달라 해서 구운 생선, 식은 생선 보는 앞에 잡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 흩어졌습니다.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또 주님 멀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사실 앞에서도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며칠 후에 베드로가 앞장서고 7명의 어부들이 담 앞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새벽녘에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상을 차려서 해변가에 불을 지피우고 생선과 떡을 구워 먹게 하십니다. 구워 먹이십니다.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묻습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멸하려 나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짐승 타고 가던 이 사울을 눈을 비추어서 그 짐승에서 떨어지듯 땅에 엎드리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3일 동안 못 보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박해하던 핍박자 사울이 이방의 부활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누가 저를 찾아준 것입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숯불가에 둘러앉는 것입니다. 나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먹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힘대로 다 살 것 같지만 외로워 보면, 병들어 보면, 실망해 보면, 낙담해 보면, 주저앉아 보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방에 23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막내가 전도사입니다. 이번 4월에 목사가 됩니다. 어제 지방에 무슨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 저희 교회 오후에 다녀갔습니다. 잠깐 지방에서 마스크 쓰고 대화했습니다. 교회가 어떠냐고, 몇이나 예배하느냐고 했더니 내외간에 장인 장모님이 주일마다 멀리서 오시고 또 몇몇 이들 같이 해서 예배한다, 이렇게 우물우물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17명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이 사위전도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요? 장인 장모님이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장인 장모님 예수 아직 안 믿으셨더랬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집 따님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반대가 심했어요. 이 따님이 예수 믿고 전도사와 결혼한다 하니까 반대가 심했겠지요. 그런데 전도사 사위, 목사 될 사위를 맞아들였어요. 예수 안 믿던, 예수 모르고 살던, 평생 예수 떠나 살던 장인 장모가 사위 전도사 교회에 멀리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세례는 받으셨나요? 안 해요. 이번 4월에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제가 장인 장모님께 세례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거 참 재밌네요. 여러분, 어떻게 사위가 장인 장모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다. 육체의 관계로는 있을 수 없으나, 혈육으로는 있을 수 없으나 영의 질서로는 그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세례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30여만이라고 그럽니다. 맞는 통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6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지낸다고 그럽니다.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해방 전에, 6.25 전에 예수 믿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후예들 있습니다. 저들이 수용소에 갇혀서라도 예수 믿으려 합니다. 짐승 취급받으면서도 예수 찬양하려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왜 예배합니까? 뭘 기도합니까? 왜 예배당에 찾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하 만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을에, 내 마음에 주님이 그때 그 사건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내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을에 찾아가시고, 가정에 찾아가시고, 도성에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뽕나무에 숨어있던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불러내리십니다. 그의 가정에 묵으십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눈을 마주치시고 고쳐 일으켜 세우십니다. 12살 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서 살려주십니다. 오라버니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만나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늘 이 땅에 누군가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2021년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라요.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하라 하신 대로 하지 않잖아요. 마침 멀리 갈 만한 배가 있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치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 배의 밑창에도 찾아가시죠. 바닷속에도 찾아가시죠.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를 육지에 토하여내게 하시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땅끝에도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대강대강 예수 믿지 말고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찾아오신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고 사세요. 두 번째,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아 올리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상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 디베랴 해변에 찾아가신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날이 아직 밝지 않았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요한이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웃옷을 걸치고 우통을 벗었다가 웃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내려요. 이미 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했는데 어부들인 저들도 못하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렸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뭐예요?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사회생활을 잘했습니까? 진급했습니까? 출세했습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아보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지혜도 재물 얻는 능력도 사회생활하는 역량도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여기 또라오피 제3땅굴 부대 방책선 맡은 GOP 소대장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교회 못 갔습니다. 햇빛 없는 방카에서 주일날 믿는 병사들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9개월 후에 임진강으로 철수해서 임진강 민통선, 민강 출입 통제선을 방어하는 그런 경계부대에 있었습니다. 밤중이면 사단장의 허가를 받은 출입증을 가슴에 명패를 붙인 어부들이 와서 허가를 보이고 허가증을 보이고 배를 타고 임진강에 밤에 고기 잡으러 들어갑니다. 민물 장어도 잡고 숭어도 잡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떤 때에는 때를 잘 맞춰 들어가면 한밤중에 새벽 1시쯤 들어가서 날이 밝을 때쯤 대여섯 시간 후에 철수하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맞이하는 우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마리 생선을 내려주고 가죠. 그러면 그날 아침에는 부대에서 트럭이 갖다 준 부식 대신에 아침부터 매운탕 거리가 넘쳐납니다. 30명이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밤새 수고했는데 배 밑바닥에 손바닥만한 생선 몇 마리 빈 배로 철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허전합니다. 날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밤새 안 됐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잡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빈 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빈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사고도 겪고 질병도 겪고 실패도 겪고 아픔도 겪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맞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은 우리가 핍절하고 병들고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로 하여금 꼴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뭐예요? 도적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것이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해요. 지옥으로 향하게 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꼭 잘되고, 꼭 순조롭고, 꼭 형통하고, 꼭 성공하고, 꼭 잘되고, 꼭 부자되고, 아니죠. 예수 함이 평생 살아도 얼마나 인생이 곤고한 이들이 많은데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망도 극복하고, 낙심도 극복하고, 연약함도 극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기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붙잡아 가지고 도단성 양털 깎는 자리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먹을거리 가지고 나간 이 동생을 빨가벗깁니다. 채세고 따벗깁니다.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11년 노예 생활합니다. 억울한 날들을 지냅니다. 여주인 마님이 저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겉옷자락을 빼앗기면서 도망쳐 나갑니다. 남편 돌아온 후에 이 옷자락의 주인 종놈이 나를 겁간하려 했다. 누명을 씌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그 누명 쓴 억울한 환경을, 노예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헤쳐납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사,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옥중에 만났던 술 맡은 관원이 임금의 꿈을 해석할 자로 요셉을 불러내고 임금 만나게 하고, 바로 임금이 감탄하고 저에게 임금의 입는 옷을 입히고 임금의 어인을 끼워줍니다. 임금의 타는 수레를 타게 합니다. 일순간에 요셉에게 꿈같은 날이 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가시던 주님이, 만나주시고 배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답답하고 이 비대면의 환경으로 지내야 하는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3, 40년, 4, 50년 거슬러 올라가면 형편없었던 나라입니다. 남북한 나뉘었을 때 북한보다 소득이 더 낮았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장충체육관 지어줬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여기까지 잘 살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집에 필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람 식구보다 필기구에 연필이, 볼펜이, 만년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볼펜심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입니다. 볼펜에 넣는 잉크 하나가 제대로 배합이 안 돼서, 용서하십시오, 볼펜 쓰면 볼펜에 잉크똥이, 그건 잉크똥이라고 그래요. 잉크똥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글씨가 글씨되지 않던 그런 필기구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모나미 볼펜, 거기 모나미 볼펜의 상호가 뭐예요? 모나미 153. 모나미 153이 뭐예요? 종동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시라잖아요. 창업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본을 수십 번 드나들며 지혜를 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알려주지 않는 기술을 터득해서 볼펜심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세월이 갑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IT 강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젯밤에도 차가운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다시 평가할 것입니다. 몇 년 전 그때, 그 정부 때 그 사건에 그였다면, 내가 그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대답이 없습니다. 억울하겠죠. 속상하겠죠. 춥고 외로운, 남들이 교도관이 들여다보는 데서 화장실을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 치욕감이 불화가 일어나겠죠. 견딜 수가 없겠죠. 재산이 없습니까? 비서가 없습니까? 내 집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신다 했는데,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입히신다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고관대작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후가 지켜봅니다.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의 목숨이 떠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왕인데, 벨사살 왕이 왜 1000명의 고관대작이 보는 앞에서 죽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벨사살입니까? 우리는 요즘 잠언을 읽고 쓰고 외우는 이들과 함께 이 계절을 지냅니다. 저도 읽고 쓰고 외웁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잠언 19장 지난주에 쓰신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배신의 외로움 가운데 계셨지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숯불을 지피시고 눈의 연기가 따가운데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 먹이시기로 베드로 너나 사랑하지.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지. 그렇게 묻고 또 물으세요. 마지막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신 예수님의 장면을 대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차려서 먹는 음식이 좋습니까? 솜씨 있는 누가 차려놓은 음식 먹는 게 좋습니까?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차려서 먹는 음식이 맛있습니까? 솜씨 있는 셰프가 품위 있게 차려놓은 음식 대접받는 게 좋습니까? 대답이 필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식탁을 차리셨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구우셨어요. 여러분, 생선구이도 무슨 에어프라이로 그게 아니라 숯불구이가 진짜죠. 주님이 숯불로 구우셨어요. 주님이 떡을 노릇노릇하게 숯불로 구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겨울에 난로 피면 곰 잡으면 난로는 난로대로 뜨겁고 창문은 열어놓고 공부하고 하던 그때 힘 있는 아이들 순서대로 도시락이 쌓이는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또 거기 연통에다가 주머니에다가 가래떡 가지고 뜨거운 연통에다가 찌 끄면 기가 막힌 장로님은 아시네. 그렇잖아요. 누가 구워주는, 주님이 구워주시는 생선. 이 식탁은 역사의 식탁이죠. 주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길 원하세요. 주님이 내 앞에 식탁을 차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생선살을 발라 먹이시고 구운 노릇노릇한 떡을 내 접시에 올려놓으시며 춥지, 배고프지, 고단하지, 외롭지, 생선 좀 먹어, 이 떡 좀 먹어. 그리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가 잔뜩 부른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부르세요. 주님이 나에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못쩍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만 도망가고, 사랑하지만 숨고, 사랑하지만 떠나고, 사랑하지만 마음에 낙담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왜 너에게 상관이야? 나를 따라. 나를 따라. 주님의 제자답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찾아오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에 대하여 물으시는 주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